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9절부터 24절부터 읽어야지. 24절부터 저기까지 있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범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범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범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범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범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범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범은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게 되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범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되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범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범이 식물 중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화되리와 만일 그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복잡한 얘기죠.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선은 이게 그냥 하고 다음에 이제 각 단어별로 이게 또 구체적인 이제 단어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큰 윤곽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식물 또 속되고 부정하게 하는 식물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려 먹어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잡아먹어도 되고 누구는 그냥 망하게 놔둬도 되고 그 말이 이런 것이고 전도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의 교훈은 거부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정하니까 먹고 무엇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내일 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칭 정결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행하라. 또는 어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진리를 분별해서 옳게 분별해서 바른 교훈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교훈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이 지금 말씀은 제사장과 먹을 백성들 양면을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전부 짐승이나 공중나는 달짐승, 물에 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 종류, 그 다음에 심지어 곤충 종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중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그런 모든 생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고 사명을 맡기신 것을 지금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이 으뜸이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으뜸이잖아요. 사람이 머리죠. 나머지 생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 외의 많은 생물들을.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를 스랍이나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그 사명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네 생물들이 그 사역을 대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천사들이 뭐 그 사역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를 이제 받는 거예요. 네 생물이. 그러면 그 모든 구속하신 네 생물 중에 여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생물들이 주님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한 지시한 여기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후일 엊그제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도 했어요. 정한 짐승, 불정한 짐승을 한 배에 같이 타게 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자신들은 정한 사람들이다, 정결한 사람들이다, 속되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한 짐승들이요. 또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속된 자들이다 해가지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도 예수 안에서 방주를 상징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구속에 참여해가지고 영원 세계에 내 생물로서 영원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고 영광을 수식하는 그런 직무를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부정한 각색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봤던 속되다고 봤던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여기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율법대로 자면 너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개념에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러나 복음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은 완악한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은 자들, 죽은 자들, 그래가지고 아무리 살아나라고 살려주는 말씀을, 살려주는 영을 아무리 가서 주어도 결코 나는 안 일어나겠다고 오기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런 경우는 먹을 잡아먹기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은 정결하고 율법을 다 지키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 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건 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말씀 지키지도 않으니까 너희는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2장에 의하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자랑하는 너희가 그 율법을 너희 스스로가 어기는 경우는 기록된 문자의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너를 정죄할 거 아니냐. 누가 옳은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로마서 2장에 증거를 했죠.
자, 그래가면서 이제 심판과 연결을 시켰어요.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받는 것이고, 마음에 새긴 율법만 가진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법, 그걸 가지고 정죄도 하고 심판도 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세 부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율법, 의문의 율법을 딱 붙잡힌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위에다가 추가로 더해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법을 하나를 더해준 거예요. 그게 시내산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중점으로는 모든 말씀 전체를 다 넓게 보자면 토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조문의 율법이다 그래요. 또는 계명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을 자랑을 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았다. 그래가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범해.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더하여 추가로 이중으로 받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시내산 율법을 더 받은 너희를 마음에 새긴 율법만 지킨 사람들한테 너희 정죄당할 거 아니냐. 그래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예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엉터리도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 말씀 법을 안 믿어. 그냥 세상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양심으로 판단해 볼 때 목사님 하면 그거 도적놈, 이게 아주 수학 공식이 돼버렸어. 목사님 하면 사기꾼, 아주 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됐죠? 7, 8년 됐나 벌써? 목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목사만 부자 됐구나, 우리는 거지 되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부른다 이거요. 그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지 되고 목사만 부자 되고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목사들을, 당신들 우리 예배당에 안 나오니까 당신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자기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다 천당에 간다 그러지만, 그 말투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너와 너희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지옥 자식이지, 목사님도 천당 간다는 게 어디가 있느냐 이러고 다 따지죠. 인터넷상에 보면 목사님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따뜻한 아랫목으로 간다더라 이러고 비방하는 걸 듣고도 그걸 읽고도 눈 하나 끔찍하네. 아랫목이 따끈따끈하긴 하지. 아무리 음목보다는 제일 따뜻한 데로, 따끈따끈한 데로 간다더라, 목사가 그런다더라 하고 인터넷상에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예배당에 안 나오니까 죽어서 지옥 갈 거고, 자기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다 천당에 갈 거예요. 이러고 앉았으니 그게 과연 법 없는 자들한테 법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판단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제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런 말씀들을 쭉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잡아먹으라, 사도들 보고 잡아먹으라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 보고 지금 잡아먹으라 그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전파를 해서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그게 잡아먹힌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물고기 했잖아요. 세상 막 좋다고 세상 물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뭐에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던진 그 물에 어떻게 해서 걸려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형님 상처받을까 하면서 좀 부심스럽게 나네. 김충성, 순종, 김순종 형제가 본래 이름이 뭐라 했던가. 그때는
여기 새들처럼 부정한 새가 돼가지고 까마귀 의형을 받고 독수리 의형을 받고 뭐 사다새, 너새, 황새 이런 영을 받아가지고 휘 날라가. 또 어디가 나무그늘에 잠깐 앉았다가 또 휘 날라가. 그냥 내준 대로 막 다녔었죠. 자기 편린도 한 대로 한 거예요. 그걸 새로 상징했다 이거. 인간이라는 건 내 몸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그런 날아다니는 영이 있다 이거요. 영이. 우리나라 옛날 말로 영맛살 꼈다 그래요. 영맛살. 각 정거장 그냥 마차 타고 어느 정거장에서 무슨 전령의 영을 받았지. 이 동네 소식 저 동네 가서 마차 타고 얼른 가서 그 동네 가서 전해주고 그 동네에서 보고 들은 거 또 다른 동네 얼른 가서 또 전해주고 이제 평생을 이러다가 우체부인가 그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체부지 그게.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서 제 집에 오면 다행인데 중간에 빗나가 버려가지고 영 못 들어오고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 지금 김순중 형제는 주님의 집으로 돌기는 돌았지만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이게 왔으니 여기 와서 잡아먹지면 되는 것이고 잡아먹혔지 벌써 엊그제 보면 잡아먹혔다고 간증해놨더만. 네. 야 그런 것이고 계속 또들이 계속 헤매다가 그 생각이 공풍선처럼 허황하고 허망한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여기 떠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쉴 안식처인 주님의 집도 모르고 주님 품에 가서 쉬어야지 어느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지요. 외면으로는 그게 신나고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가면서 그런데도 육신이 원하는데 왜 끌려다니다 보니 얼마나 고단하냐고 이놈의 인생이. 그러다 인생 땡땡땡 하면 이거 학교종이 땡땡땡 하면 집이나 가지. 이거 인생 종치는 소리가 들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새는 잡아먹고 무슨 새는 잡아먹지 말아라 그 말은 허황된 거 허망한 생각 그런 것을 넣어주는 가르침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그게 한탕주의라고 그러죠. 제일 멀리 날아다니고 하는 게 다 보면 한탕주의요. 이번 한탕만 하면 그런데 그 한탕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탕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가서 몇 푼 주시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아내 손에 쥐어주면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래도 인생을 뭐 어떻게 산다 굵고 짧게 산다 굵고 짧게 사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래. 많이 왔잖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은 한탕 하면은 뭐 돈이 막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갑자기 생길 것 같으지요. 그러지. 그런 생각 좀 제발 버리고 자기 손으로 가서 일해서 정직하게 번 것만이 내 거요. 그걸로 살면 제일 행복한,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진력이 하나도 벗어나고 파서 그래. 벗어나면 나만 작달나지. 작살은 좀 그렇지. 벗어나면 나만 고단하지.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틀이라는 게 있다 이래요.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고. 짐승은 막 뛰어다녀. 특히 들짐승은 지멋대로 뛰어다니면서 배고픔 가서 약한 놈 잡아먹여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기르는 양육하는 약물이 집짐승은 주인이 밥 주는 밥 먹고 주인이 물 마시게 해주면 물 마시고 그늘에서 쉬게 하면 그늘에서 쉬지만 뼈 앞에가 내 맡겨놔도 바쁘다고 어디가 일보러 가버려. 그럼 뼈 앞에 계속 있어야 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집짐승들이요.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들짐승들이 아니요. 우리 멋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요. 오늘 말씀에는 길짐승이다 그랬는데 길짐승이라는 것은 들짐승이다 그 말이잖아.
우리는 들짐승 되시지 말고 다 집짐승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틀이 잡힌 사람으로 정말로 잘 반듯하게 길름을 받고 반듯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게 굵게 살고 짧고 굵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짜 짧고 굵게 사는 방법이요. 이것을 꼭 배우셔야 돼. 내 말 잘 병심해서 드셔. 인생 지금까지 도둑 맞은 시간, 이것도 우리가 안식일 또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증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 7일 안식일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별짓을 다 해도 다 그게 허망한 것에 붙들려서 허황된 것에 이끌려서 마귀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여기저기 헤매고 인생 사는 게 아니야.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전부 마귀에게 종살이한 시간이지. 이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구속 해서 시간이 새로운 날 새 세계 새 천년 했다고 했었지만 모든 날들도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옛 버려진 일을 계속하는 구습을 쫓는 시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날과 달과 절기 백날 다 지켜도 정한 새 먹고 부정한 길짐승은 먹지 않고 곤충도 정한 건 잡아먹고 별소리 다 해도 그걸 다 한다고 하지도 못하고 한다고 해도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야.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율법 증서를 전부 도말아서 지워버리고 깨끗한 새 증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음판을 새로운 완전한 신종이로 만들고 거기다 지금 새복을 기록하는 말씀이 신약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저주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든 돌판에다가 새겨준 종문의 율법이든 그거 폐기시켜버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육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만들려면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새 법을 주시고 나서 이걸 지켜라. 이게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생활이다. 이건 너무 쉽고 가벼운 짐이지 그렇게 막 무겁고 수고하는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놓으셨는데도 필요 없대.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6월절과 안식일과 안식년은 꼭 지켜야 된다. 그거 지켜서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다. 이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럼 6월절 날마다 지켜보고 안식일 날마다 해보고 자기네 더던 대로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나는 내가 모든 법을 완전케 해서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었던 모든 법은 빼버리고 새 법으로 너희 보고 주고 이것을 받아서 내가 마음판에 그거 너희 생각이 그거 기록해놓고 이것을 지키라고 해놨더니 너는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초지길론 같은 이라고 내가 가서 그러면 세상이든 구속이 그렇게 가치 없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라고 답변할 건지 난 그 사람들 참 나 그거 궁금해 죽겠어. 뭐라고 답변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율법을 바쳤잖아. 그런데 무슨 누구 율법을 또 지킨단 말이냐. 성경에 그냥 단어로 문자로도 돼 있어.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가지고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해 주셨다.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을 다 패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완전케 만들어 놓은 거 너희는 새법 지켜.
아니 그건 누구는 안 읽어 그 구절을 다 읽는데 왜 그렇게 빡빡 우겨? 우기기는 무슨 우기는 고기 먹었나 여기 무슨 먹지 말라는 고기를 먹었나 왜 그러고 우겨? 예수님이 구속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완전하심이 안식일 율법이나 6월절 지키는 거나 면제년 지키는 거, 면제년이라고 나한테만 듣고 그 사람들 보고 제7년 안식년 제7년 안식년이 면제년이지 뭐 아니 그 안식년 지키는 이것은 꼭 지켜야 된대. 그 유대인들이 날짜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 하도 그래서 그래. 아니 그쪽하고 이쪽하고 시간이 다른데 또 그랬더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해서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느냐 또 이러고 나오네. 아이고 나 지금 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도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나 하늘에 큰 광명이 있어가지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 밤을 주관하라고 해가지고 날짜와 사시와 절기와 연한이 생겨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생긴 건데 당신 지금 그 얘기하는데 그럼 넷째 날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느냐? 그럼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 좀 생각 좀 해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답변을 않고서는 계속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여야 된대. 하도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럼 정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킨다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은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다. 처소 밖으로 나가면 죽인다 그랬다. 안식일 날 불 피우면 죽인다고 돼 있다. 안식일 날 매매하면 죽인다고 돼 있다. 당신들 매매 아니냐? 뭐 난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날 당신들 전기불 안 켜? 냉장고 이거 다 꺼버려? 전기 쓰잖아 불. 그랬더니 거긴 또 답변을 안 해. 안식일날 초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왜 나가냐고 또 애쓰겨서 아는 체는 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성전에 모이라 했다고. 아니 성전이 예수님이 보면 교회야지 저희 안식일 지키는 교단에 모이라는 말이야. 사실은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데 빠지고 다툴까봐 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질문도 않고. 안식일날 말이야 집안에 갓난아기 갑자기 급제해가지고 열이 끓어오르고 다 죽어 가는데 매매하지 말라 했으니까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이면 금방 살리려면 뭐 해열제 먹여야 얘가 열 떨어지고 체내려가는 약을 먹여야 애기가 살 텐데 안식일이니까 거기 매매하면 안 되니까 죽게 받은다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 율법이라는 걸 사실은 뭔가에 허탄한 거에 잡혀있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직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성경 내가면서 이들 문자대로 하느냐고 지금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버려. 그러고 그걸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만 우기면 잡아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지요. 아주 목회하면 이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그런다 그랬더니 나에게 레위기 11장 40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사람들은 뭐 기분 나빴겠지 자기 짐승이라고 했다고.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정도면 레위기 11장 저 뒤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전부 무엇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무엇을 먹으면 정결해지고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무엇을 먹으면 속된 자가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문자대로는 이것을 그들이 다 잡아 먹거나 안 먹거나 하지도 않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개고기 안 먹는 거하고 돼지고기 안 먹는 거하고 아주 이제 요것만 지키면 다 대표적으로 지킨다고 이제 이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개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 여기는 왜 개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지 모르겠대. 난 내게 아만 쳐다봐도 개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고. 나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산속에서 안식일교 목사하고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도 얘기를 해서 난 개고기도 먹는다고 어감께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도 먹는다고 했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개고기를 먹느냐고 막. 나는 개고기 개도 잡아먹고 독사도 잡아먹고 그런 거는 아주 그냥 내 눈에 띄면 나는 예수 없다고 이제 이랬다 이제 그랬더니 뱀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을 먹다니 막 이제 게다가 이제 장로님 보고 자막을 줍어서 카나다에서 이렇게 수고시다 여기까지 왔다는 안식일교 목사님 당신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당신 뱀 아니야 이제 이랬더니 막 이제 막 뒤집어져가지고 다음부터 만나지 말자고 그래. 아이 그만 두어놔도 마지막 날 이제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싶어서 마지막 말 한마디 알았다고. 나 더 이상 나도 이만큼 쫓아다니면서 이만큼 했으면 나도 얼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 왜? 당신이 개고 당신이 뱀이지 독사지. 그래서 나 당신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당신이 되려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말이야. 이제 이러고 혼낸 적이 있는데 이만큼 전도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성경에 뭘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 나오면 이건 전부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먹고 마귀의 영을 마실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계속 먹는 얘기만 하고 지금 이제 마시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성령을 마시라고 그래 돼 있죠. 저희가 받을 성령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다. 설명이 돼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먹는 얘기만 자꾸 마시는 거에 떼놓네요. 그럴까 봐서 이제 이렇게 일단 지식에 놓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13절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마신다 그러죠? 기독교계가 불러 방언 터지면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당신 성령 마신 적 있어? 그렇게 누가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을 마시다니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령은 마시는 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수물을 마시는 건 성령을 마신다.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양식도 되고 생수도 되신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 갖춰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인데 15장을 그저 했던가? 열왕기하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5장 나도 헷갈리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을 봅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바는 나만 장군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겼더니 문둥병이 낫다는 거잖아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누구죠?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을 두려워 떨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왕보고, 이스라엘 왕보고. 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쳐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떠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 그럼 왜 그랬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말로 세례를 했어요. 가서 뭐 요한처럼 이렇게 안수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열어보도 안 해. 열도 않고 걔 왔으면 저 걔하시고 왔으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만으로 해서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상해요? 감히 누구를 지금 내가 한 번이고 증거 앞으로 허버리면 이 나라 그냥 다 불받아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문도 안 열어보고 이게 뭐야. 내가 다만 약점 있는 건 문둥병 걸린 거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내가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 불받아 만들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누구예요? 엊그제 그 난리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칭 큰 자들이잖아. 나만 장군이잖아. 내가 보기에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 뒤지게 생겼는데도 그것도 몰라. 세례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가서 순종하면 낫게 돼 있고 순종 안 하면 또 고치는 거지 뭐. 그냥 문둥병 그냥 평생 앓다가 가는 거지 뭐. 나아만이 무하여 물러갔다 그런 거 보니까 기분이 상했다 기분이 좋았다.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거야 이거. 정말 내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 이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놈의 문둥병이 맹수야. 이놈의 이 병만 없다면 내가 와서 저런 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이거 확 쓸어버려 이거. 왜 못 쓸어버려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현인이 쓸어버린다면 선지자가 또 못 고쳐도 그래야 이스라엘 저 불받아 만들려면 만들어. 너 이제 문둥병으로 죽고 싶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맘대로 못해서 그러지. 속에서는 얼마나 열불이 끓어올르겠어 지금.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지. 그래 나아만이 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나만 이놈한테는 한 수도 안 해줬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자칭 크다 하는 놈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환란을 피하라 하느냐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만 세례를 해줬어. 근데 누구는 잡아먹으면 되고 누구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에 딱 갈라졌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구약 성경에서는 얘가 마음을 고쳐먹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이게. 우리는 다 이런 역할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생각에 뭐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물도 더 풍부할 뿐 아니라 더 깨끗하다. 우리나라 물이 그랬겠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물로 목욕을 하면은 병 걸려요? 병이 나요? 거기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죠? 이런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창녀 목욕탕이야, 여기가. 그런데 그물이 더 깨끗하다네.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 속에는 병균이 득시글득시글 하고 있는데,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한 일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참 말을 그래도 들은 것이 참 다행이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것은 잠그니는 침례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식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침례를 준 거였었어요.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른인데 어른 살도 회복이 돼야지 왜 어린아이 살이 됐다고 했겠어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박한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니까 그 영혼이 이렇게 고쳐졌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육신의 문둥병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아는 체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말에 대해서 대적이나 하려고 했었고 노하기나 했었고 이러면은 망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야,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다라는 건 이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하여튼 다니엘 뭐라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빛났다고 이제 이래가면서 하면은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원래 아담 때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만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하면 채소를 낼 수 있다. 밭의 채소인즉 네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그 채소를 먹을지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채소를 먹으라라는 말을 아담이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어린아이다 이래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한다 이래요. 우리는 단단한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에는 아담에게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지만 노아의 때에는 고기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럼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장성한 믿음이지, 꼭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이게 장성한 믿음이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다, 지금 그 말인데 저 사람 고기 먹네 하고 채소만 먹는다 해가지고 그것만 자랑하고 비판하지도 말고, 고기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채소만 먹네 하고 또 비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채소만 먹게 돼 있으니까 그냥 구약의 율법종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나는 오래 끌고 온 것도 사실은 벌써 끝내려다가 이 말씀이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기간을 줬는데 이제 씻어 이제 명령 듣고서 씻은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 씻으면 손 씻는 거죠.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이제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나만 같은 사람 녹을 게 아니라 나만이라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므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하인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나만 장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권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는 그 권면해 줄 사람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 뭐 감춰있는 놈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권이 말하고자 하는 정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분의 영은 먹고 마시고 해야 되고, 뱀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짓 교훈들은 절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그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